기간을 뜻합니다. 사순이란 말이 40일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부활절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여기서 기억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사순절 기간에 교회는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한 영적 훈련들을 해왔습니다. 교회는 금식과 기도와 구제와 절제된 생활들을 하면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성찬과 부활절을 준비했던 시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런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절제하며 삽니다. 이걸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이 일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과거 사건이지만, 이미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들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기억상실증에 쉽게 걸리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진교교회는 구원을 위해 행하신 삼위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마가복음과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 성경 읽기 본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네, 오늘 본문입니다. 그죠? 시편 25편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아차리셨겠죠. 시편 25편, 이 시편은 시의 형식을 빌어서 쓴 하나의 기도문입니다. 왜 사순절에 이 시편 25편을 읽을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교동문으로 이 시편 25편을 읽었습니다. 왜 시편 150편이나 되는 이 시편 중에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이 시편을 읽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25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5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이 시인은, 이 기도자는 어떤 상황에서 이 기도문을 지금 올리고 있을까요? 시인은 어떤 내용으로 또 기도할까요? 시인은 어떤 태도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시인은 어디까지, 어느 범위까지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런 네 가지 질문에 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시의 형식을 볼 때 이 시편 25편은 다른 시편에 비해서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편이 가지는 운율, 시가 가지는 그 운율보다 더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절 한 절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각 행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순서는 가나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운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가라고 한번 해주십시오.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나 주님께서 살리셨으니, 다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간단한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이걸 가부터 하까지 쭉 다 그렇게 이 순서에 맞춰서 시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시를 쓰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단어 하나하나를 고민하면서
그 한 단어로 시작하는 단어로 해서 의미 있는 문장들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시를 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이 알파벳 순서에 맞춰서 지금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잘 암송하기 위해서요. 쉽게 암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25편은 신약의 주기도문과 같이 절교 암송되었고 또 개인 기도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절교 암송되도록 알파벳 형식으로 쓰여진 이 기도를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 드리고 있을까요? 시인은 두 가지 때문에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속에서 지금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내면의 문제, 즉 죄의 문제에 시인은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3번이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11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18절입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지금 기도자는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고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젊은 시절에 청소년이나 혈기가 넘치는 청년의 때에 우리는 책임감도 좀 덜할 수 있고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그렇다고 나이가 든 성인이라고 해서 죄에서 자유롭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년이 되어도 중년이 지나 노년이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이 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동시에 성인이 된 자기의 죄악이 여전히 큽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는 것. 이 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이 죄인의 기도에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거죠. 시편 66편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잠언 15장 29절에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과도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큰 불행입니다. 이렇게 죄 문제로 인해서 시인은 지금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런 심정으로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문제에 빠져서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중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죄 때문에 믿음의 형제 자매 간의 불편함 속에 혹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죄에 대하여 너무 둔감해서 하나님과 위태로운 관계에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사람과 불편한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전혀 그 불편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아예 그 불편함을 애써 외면하기를 고집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오늘 시인처럼 우리가 이런 위기에 놓여 있다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큰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시인이 안고 있는 두 번째 문제는 외부적인 문제였습니다. 즉 시인을
미워하는 원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19절을 한번 볼까요? 2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원수들이 지금 시인을 심히 미워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심히 미워한다는 말은 폭력으로 이끄는 미움입니다. 폭력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인은 원수로부터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할 정도로 압제와 폭행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합해 볼 때 지금 시인은 아주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원수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시인은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순간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팎으로 다급한 상황에 처할 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다급한 상황에서 시인은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까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시인은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먼저 4절과 5절을 읽어봅시다. 25장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시인은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자는 자기의 소원, 자기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대신에 주님의 길, 주님의 진리로 나를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보여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보여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기도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황을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크고 작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마주치는 여러 문제에 딱 들어맞는 그런 답을 항상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진학이나 취업이나 결혼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대학,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할까요? 대학을 가든지 안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 무슨 과를 지원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택하라. 하지만 어느 기업, 어떤 직종을 선택해야 할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점 찍어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에서 성경으로부터
모든 구체적인 답을 얻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길을, 즉 마땅히 가고 선택해야 할 길을 가르쳐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급하지 않도록,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우선순위로 삼도록,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교회가 다 유익을 얻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결정과 선택을 하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로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인이 기도하는 두 번째 내용은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6절과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여기에 기도의 두 번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시인은 지금 주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기억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내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죄는 위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옆으로 사람과의 교제도 방해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의 길과 주의 도를 따르는 삶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 문제는 우리 스스로 또는 나의 행위로 내가 많은 선행과 금식과 많은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인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인의 기도하는 내용은 16절에 나옵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21절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세 번째 기도의 원리는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처지를 외롭고 괴롭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미움 때문에 친구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자신의 큰 죄로 인해서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떠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절규하신 것처럼 시인은 주님,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라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단순히 하소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돌아보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주님, 나는 비록 성실하고 정직하지 못했지만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올바르게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107편 9절에서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의 이런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을 기도를 드리는 이 시인의 마음의 자세, 태도는 어떠할까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시인이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기도의 태도를 살펴보면 시인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1절로 가봅시다. 2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말은 마음을 들어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어떤 단어가 강조되어 있는지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 히브리어 성경은 이 1절을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에게 여호와여 내가 내 영혼을 높이 듭니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단어가 제일 앞에 왔습니까? 당신에게. 히브리어 문장에서는 동사가 주로 맨 앞에 나옵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동사가 아닌 다른 단어가 앞에 나올 때는 강조를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지금 당신에게란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에게 내가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지금 기도드립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마음에 조금의 의심도 불신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태도죠. 2절과 3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니 원수들이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마음을 들어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기도하는 태도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기도했다고 우리 현실이 당장 바뀌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많지요. 기도했다고 금방 슬펐던 상황이 기쁨으로 그렇게 확 현실적으로 바뀌는 것 쉽지 않습니다. 소망과 이 현실 사이가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포기할까요? 아니면 바뀌지 않는 현실을 두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시인은 그럴 때라도 내가 종일 주님을 기다립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15절을 봅시다. 25장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시인은 항상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그물에 걸린 짐승처럼 원수의 올무에 빠져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거죠. 이런 기다림의 자세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세여야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주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 기다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고 참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제 시인은 어디까지 기도할까요? 어느 범위까지 기도할까요? 시인은 간절히 자기 고통의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드린 이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22절에 나오는데요. 22절을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자신에 대한 기도를 드리다가 갑자기 마지막 절에 와서 시인은 자신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뿐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시인이 속한 공동체, 즉 우리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자신만을 위한 제목들로 기도를 끝내지 않고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원수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내 건강, 내 진로, 내 직장,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차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놓고 함께 울고 서로의 기쁨을 놓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서로 간의 오해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비방을 그칩시다. 과거의 상처 자국이 아직도 우리를 아프게 할지라도 그 상처 때문에 주의 교회가 여전히 병들어 있다면, 그래서 아파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실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피차 용서하고 서로를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에 우리는 오늘 시편 25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처지가 어때야 하는지를 돌아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죄에 빠져 헤매든지 아니면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 고난과 역경의 늪에 빠져 있든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 뜻,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길,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와 내 가정뿐 아니라 내 주위의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의 길을 우리 교회에게 가르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